반갑습니다. 얼굴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여러분의 표정이 보입니다. 이쪽은 조금 시무룩, 이쪽은 조금 밝고, 이쪽은 관심 없고, 자,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건강, 면역, 이것이 검색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식사도 잘 해야 되고 또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름 양복을 오랜만에 입었는데 작아요. 운동을 안 했다라는 증거죠. 살이 쪘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시기라 또 교회마다 수련회 어떻게 하냐, 또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되냐,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주제로 세미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미나 인도하면서 인도하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 면역 관련된, 또 건강 관련된, 또 감염병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는 감염병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젠 앞으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감염병이 빨리 지나가라 그게 아니라 지나가면 또 딴 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보다는 내 면역을 키우고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노출이 돼도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겨내죠, 몸에서. 그러나 이겨내지 못하면 확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는 부흥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이제 교회의 중요한 관점은 성장이 아닌 성숙입니다. 물론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가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성장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숫자만 많이 느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함께 모인 공동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그것이 진짜 성장인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이제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좀 여러 예측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측이 우리가 100% 맞을 수가 없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예배 강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도들이 분리되는 현상, 여러 가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현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게 판가름 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고 나서 그 이유입니다.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의 고난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어떻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느냐, 성숙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점점 잠잠해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관성의 법칙으로
온라인 예배 뭐 내가 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녹화된 거 그냥 봐야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보는 거에 익숙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니지만, 아니니까 여기 나왔겠죠? 근데 아닌 사람들이 뭐 편안하게 그냥 유튜브 보면서 막 오늘도 예배 드렸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오고 싶겠어요, 교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청소년들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입니다. 그럼 청소년들 대상으로 제가 몇 개 교회 샘플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전 믿어요. 근데 샘플 조사한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청소년들 대상 조사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대요. 우리와 세대가 다른 거죠. 일단 그들은 온라인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온라인 시대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애들이잖아요. 존재잖아요.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도 걔네들은 계속 제일 많이 전 우리나라 연령층 중에 제일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층입니다. 청소년층이. 유튜브 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 청소년층입니다. 12세에서 19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뭐 주일날 교회 안 가고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뭐 당연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에 올 것인가?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연구하는 중에 그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 있어요. 열린 질문. 그러니까 뭐 질문하고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 체크하는 거는 그냥 닫혀진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를 답하는 거. 근데 열려진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그냥 기술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청소년들이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오픈 질문으로. 그랬더니 누워서 본다가 많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본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그 형태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했어요. 누워서 예배 드린다, 뭐 앉아서 예배 드린다, 막 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립니까? 했는데 누워서 예배 드리는 애들이 쓴 답변 그 다음 질문이 왜 누워서 예배를 보느냐, 이 답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많은, 한 명이 아니에요. 꽤 많은 숫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말한 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엇을 고민하게 됐냐면 이게 유튜브라는 이제 온라인 공간이 주는 이미지가 있구나. 왜냐하면 거긴 놀이터거든요. 우리도 놀이터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유튜브가 놀이터예요. 그냥 거기서 먹방도 보고, 거기서 무슨 게임 영상도 보고, 거기서 뭐 가수들, 아이돌 그룹 영상도 보고, 또 거기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신비성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물리적 공간이 따로따로 드리잖아요. 여기서 왜 굳이 우리가 현장 예배 드려요? 이 공간이 어찌 보면 구별된 공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 프린트하고 여기서 무슨 사무 업무 회사 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예배드리는 성전이잖아요. 그 공간이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구별된 공간. 근데 아이들은 유튜브라는 걸 하나의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공간으로 본다면 그 공간의 구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공간에서 게임 영상도 보고, 그 공간에서 재밌는 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애들은 유튜브 볼 때 보통, 우리도 그렇죠. 유튜브 볼 때 누워서 보잖아요. 침대에서.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서 그 영상이 나오니까 편안한 자세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냐,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했다, 난 더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됐다,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코로나 이전부터 건강한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코로나 시기 이후에 더 게을러지고, 더 교회 등한시하고, 그 다음 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뭐 하면 되지라고
그런 태도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람이라면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의 신앙은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코로나가 망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기를 걷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이었나?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모였을 때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 서소문교회 건강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모이고 옆 사람이 모이고 앞 사람이 모이고 함께 모여서 건강한 서소문이라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지, 나라는 개인 따로 서소문이라는 공동체 따로가 아닌 거예요. 나와 너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서소문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요. 나라는 개인 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개인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을 보세요.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는 양적으로도 부흥이 됐어요. 세례를 받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더라. 굉장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3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럼 3,000명이면 10분의 1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처음 지금 태동돼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은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도 유대교회 이단이라고 해서 박해받는 시기예요. 그때 전체 예루살렘 성 인구수의 10분의 1이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했던 건 뭔 줄 아세요? 힘썼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핵심적인 구절은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힘썼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고, 힘썼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쓰다라는 말의 원어는 땀 흘리다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야 돼요.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 땀 흘려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 땀 흘려야 됩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서는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몸이 건강하려면 뛰어야 되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땀이 나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애쓰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up and down, up or down이에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유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지가 없어요. 내가 코로나 기간에 조금 편안하게 좀 지내보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다 이런데 시대가 이런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다운됩니다. 신앙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애쓰십시오. 애써야 유지됩니다. 여러분 헬스장 다녀보셨잖아요. 운동해 보셨잖아요. 그 운동하면서 뭐 근육이 좀 붙죠.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요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빠지죠. 근육량이 빠져요. 그냥 가만 놔두면.
열심히 나는 했는데 1년이나 했는데 그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한 열흘만 헬스장 가지 말아보세요. 바로 빠집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애써야 돼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애써야 됩니다. 42절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리더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명을 드렸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고 그 이후에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제 인간적인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쨌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동생이죠. 그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2명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졌거든요. 한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이 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랑해라, 희생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가르침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뭐 당연할지 모르지만 이 당연한 걸 우린 안 지켜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흘려버려야지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 매달 큐티 하잖아요. 큐티 책 받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에서 내가 오늘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 그냥 흘려버려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머리는 알아요. 머리로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 큐티 말씀을 읽고 지켜야지. 누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지키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당연한 걸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편안해서? 뭔가 안정감이 들어서? 왜? 여러분, 항상 왜를 질문하세요. 내가 왜 오늘 설교를 듣고 있지? 내가 왜 오늘 성경을 읽고 있지?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지? 여러분, 왜? 왜 들으세요? 왜 제 설교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간혹 유튜브에서 또 다른 설교를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들으세요? 주중에 또 다른 예배를 들으신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들으세요? 왜? 여러분, 왜를 질문해야 돼요. 성경 말씀 통독 많이 하죠. 왜 해요? 그냥 성경 많이 알려고? 많이 알면 좋으니까? 그냥 내가 통독하면은 뭔가 성취감이 있어서? 왜 합니까? 여러분, 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답은 한 가지로 귀결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무디 목사님인데 그분의 성경책에는 항상 TP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T가 뭐예요? 테스트. P, 프루브. 테스트했더니 증명됐다. 저는 이제 영상도 봤어요. 이분에 관련된 일대기 영상을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이분의 성경엔 정말로 깨알같이 막 구절 뒷부분에 T, P, T, P, T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테스트 해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진짜 이대로 살아보겠다. 삶에서 이대로 살았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내가 보겠다 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뒤에 P라고 붙은 거예요. 프로브드, 증명됐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되네. 증명이 됐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세요. 구체적인 적용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리고 내 삶에서 자꾸만 찔리게 하는 말씀을 지키세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선천적으로 나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나는 그냥 화가 안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 때문에. 아주 스테이블한 사람. 전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막 분노가 치밀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그 말씀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당연히 지키고 있는 거니까 아멘 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하시고, 중요한 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가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나는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요, 도전이 됐을 때, 찔림이 됐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거기에 위로가 되고 나를 합리화해 준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해주셨어. 그땐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합리화시켜주고 막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그때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찔림이 됐을 때. 아,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스테반 알죠? 초대교회 집사님. 스테반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그들은 찔렸어요. 찔리는 것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저놈 입 막아라 해서 돌 던져 죽였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원래는 찔렸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찔리기는 잘 찔렸지만 그 다음은 듣기 싫다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찔리는 게 사실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못 살았군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겐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걸 지키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짓말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의 약점이죠. 그 사람은 잠언 1장 3절, 2장 9절, 2장 13절, 2장 21절, 잠언 10장 29절 정직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목숨을 붙잡고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이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수시로 거짓말하고 내 의도치 않은데 막 거짓말이 나오고 뻥튀기 하고 과장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정직하라라는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정직해야지. 나는 그렇게 정직이 안 되는데 정말 미치겠네. 이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술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 혹은 술 먹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우리 회사가요 술 먹는 문화예요. 우리 과장님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회식 때 술 마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지요? 힘들죠. 그 사람은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지켜야 돼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 어린 시절에 어렵게 살아서 돈에 대한 애착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헌금 내는 것도 벌벌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를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 힘들겠죠. 나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100원도 누구 주는 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에요. 11조를 하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거치는 말씀,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부담된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거 붙들고 사십시오.
붙들고 산다는 건 그걸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이 맨날 비슷하다고 느끼는 줄 알아요? 나에게 거치는 말씀, 내가 힘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넘쳤어요. 코이노니아.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오해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오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교회에 가서 거의 살았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이제 사역 나갔는데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전 고등학교 진짜 3학년 때도 계속 교회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는 게 좋았던 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노는 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후배들이잖아요. 걔네들 모아가지고 같이 과자 먹으면서 또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막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성숙해서 보니까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밖에서 노느니 교회에서 노는 게 낫죠. 밖에서 무슨 PC방 가서 막 게임하는 이 교회에서 친구들과 건전하게 노는 게 좋죠. 그런데 그거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서 과자 까먹고 있다고 그게 코이노니아는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요. 여러분 44절 45절을 보세요. 그게 코이노니아의 부연 설명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그냥 과자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세요. 재산과 소유를 파는 사람은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 팔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뭐 경제 상태가 뭐 다 똑같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계중의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판 거예요. 가진 자들이 판 거예요. 땅 있는 사람이 땅을 팔고 소유를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산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든 사람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지금 외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희망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이 빠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죠. 사랑장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진 자가 내가 땅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 돕겠다 해서 땅을 팔아서 돈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냐? 그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현상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깊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에 의한 코이노니아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살피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힘든 사람 안 보여요.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서 괴로운 사람이 누군가 안 보여요.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안 보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건 비단 물질적인 도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능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교회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많이 받아요. 신문사, 웬만한 기독신문 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 자료 다 자동으로 와요.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싸우는 교회. 정말 눈물이 나요. 슬퍼서. 어떻게 이럴까? 교회가 서로 싸워서 두 쪽, 세 쪽 막 나눠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집, 제가 사는 곳에 근처에 있는 교회도 최근에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놓고는 이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저쪽 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도 막 우리 편이니 네 편이니 막 이러고 나누고 있어요. 다 우리 편이래요. 쪼개지고 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쪽 쪼개진 교회도 가도 은혜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개념. 가면, 예배 가면은 막 제가 연구하느라고 가봤어요. 실제로.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데요. 주중 예배를 가봤거든요. 얼마나 뜨겁고. 이쪽 교회 가면 안 뜨거울까요? 이쪽 교회도 뜨거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나눠졌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임하지 않아요. 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세요. 이게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 되는지를 체크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우리 셀 안에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돼요. 사랑이 있다면 즐거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내일 마냥 같이 즐거운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래요? 일으켜 세우래요.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 피곤해 있어요. 너무 연약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 세워줘야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연약한 무릎인지 지쳐 쓰러져 있는지 보세요. 좀 눈빛을 보세요. 어떤지, 피곤한지, 괴로운지 일으켜 세워줘야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먹을 게 생겼을 때 그냥 떼서 같이 나눠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떡을 떼면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떼는 의식 아시죠?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을 왜 하죠?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 돌아가시기 전날에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피, 구원의 피, 죄 씻음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의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란 뜻이에요.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중요한 거죠.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떡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 기억하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가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셨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기억하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나도 그래야겠군요. 이게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찬식 할 때마다 뭘 기억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군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군요. 이게 기억하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반부만 이해해요. 예수님 그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끝.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감사합니다. 끝.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으셔서 내 죄사함을 얻었군요. 감사합니다. 끝.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다의 의미의 한 30%만 안 겁니다. 나머지 70%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흘리시고 모든 게 찢기시고 모든 걸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군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100%예요. 저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죽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건 쉬워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 쉽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먼저 보였고 너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자 예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자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제자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 위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찬다면 교회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쏟아내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 차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산다. 우리가 희생하면 누군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행복했던 구절이 뭐였냐, 그러면서 아쉬웠던 구절,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쉬웠던 구절은 47절의 작은 짧은 구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는 교회였대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칭찬을 받는 교회였대요. 그게 너무나 행복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대를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칭찬 받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의 최소 단위는 나예요. 내가 욕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3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지금 욕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사람한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에 임원들이랑 있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댓글 봤더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걸 장난치느라고 한국 대학 생선교회.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이 피시 철치? 이러고 무슨 생선들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꼴 났지. 이러고 댓글 날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그걸 다 두 개를 잘라가지고 한국 대학 생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쟤네들은 생선인가 봐 이러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를 욕한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잘했다면 댓글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어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다. 이런 댓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댓글이 다 약 올리는 댓글, 욕하는 댓글, 장난치는 댓글밖에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장난 조롱당하는 교회구나. 물론 우리의 잘못이죠. 희생하지 못했고 죽어지지 못했고 엄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인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여러분 희생하세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희생하세요. 손해보세요. 그 다음에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세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왠 줄 아세요? 지금은 윤리가 완전히 고무줄처럼 느슨해진 시대예요. 그렇죠? 느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희생이에요. 그 자체가 희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행동이 여러분의 윤리 점수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그게 윤리 점수예요. 저는 요즘도 신호등 건널 때 손 들고 가요. 이거는 뭐 너무나 웃긴 얘기 같지만 끝까지 지킬 저도 엄청 노력해요. 건널 때도 손 들고 건너요. 애처럼. 그 다음에 그때 있잖아요. 운전할 때 우회전 해가지고 우회전 하는데 바로 신호등 걸려 있을 때. 그땐 사실 많이 가잖아요. 지나가잖아요. 파란불이어도. 우회전하고 바로 신호등 있을 때.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럼 뒤에서 빵빵하고 난리 쳐요. 막 빵빵빵. 끝까지 노력을 해요. 끝까지 그 빨간불 대고 그 다음에 지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게 뭐 어찌 보면 유치한 거고 어찌 보면 뭐 그래야 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곱씹으면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짜증나고 열받아도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다면 말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화 안 내려고 노력하고 엄청나게 조신하게 말하려고 그 사람 상처 안 주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할 말도 못하고? 크리스찬이니까. 손해봐야 하니까. 희생해야 누군간 살아나니까. 여러분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세요. 어찌 보면 지금 제 설교가 여러분 굉장히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를 또 꼰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의 자화상을 보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인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어찌 보면 제 감정이 많이 드러나면서 설교하냐면 진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여러분이 이끌고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생각도 조심하시고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철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일 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다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근데요, 그 앞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오직 더 열심히 기도하래.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오로지는 오직입니다. 오직 기도하래요. 오직은 뭐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잘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당연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건 당연한 답이에요. 기도 힘쓰세요. 그냥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힘쓰세요. 유일하게 힘쓰세요. 가장 우선순위로 힘쓰세요. 기도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온라인 예배를 초창기에 설교 초창기에 막 얘기를 했는데요. 온라인 예배의 약점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안 해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벌써 몇 개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근데요. 그 두 군데선가 큰 조사를 한번 했는데 한 15일 전에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반 이상이 찬양을 안 해요. 민망하잖아요. 그 영상 틀어놓고 거기 나오는 대로 찬양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건 이해는 돼요. 근데 찬양 안 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찬양 가사 딱 뜨면 그냥 가만히. 애들 예배도 찬양하잖아요. 율동 선생님들 나와서 영상으로 나오지만 애들이 안 따라해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려가 되는 건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생각으로도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나와서 함께 찬양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 마음으로는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안 해.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겉으로 하게 됩니다.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마음으로는 찬양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해요. 이건 웃긴 거죠. 청소년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너 왜 찬양 안 해? 가서 막 물어보면 저 하고 있는데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겉으로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하세요. 찬양의 제일 좋은 방법이 노래를 가지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 하는 찬양 주일 예배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찬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높이는 건 뭐 말로도 높일 수 있어요. 생각으로도 높일 수 있어요. 행동으로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건 노래 가사에 노래 곡조에 맞춰서 찬양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도 많이 듣고 찬양도 크게 하세요. 주일 예배 때도 찬양을 크게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요만 듣지 말고 찬양도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찬양하면서 얼마나 크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힐링이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서소문교회 올 때도 운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는데 차 안에서 막 소리치면서 찬양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집에서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민망하다. 그러면은 혼자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마련하세요. 뭐 혼자 공원에 가든 혼자 뭐 아무도 없는 산 위에 올라가든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큰 소리로 찬양해 보세요. 차 있는 사람은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찬양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찬양이 회복돼야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이 건강해져서 우리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